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care, 그래서 보살피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첫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뭐 관용구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 깊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4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제 인생에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사는 그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그치.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우셨지. 그래서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를 늘 마음 먹는 새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로 함께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당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될 겁니다. 복받게 될 겁니다. 복받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겸손한 인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바꿔서 얘기할까요? 자, 넌 좋겠다,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자, 앞뒤적으로 인사하시죠. 넌 좋겠다,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내가 볼게요. 복인 줄 알아. 복인 줄 알아. 내 옆에 앉다니 복인 줄 알아. 약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닮아서 약간 이런 시건방진 인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래 care, 그래서 보살피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SNS에서 보면 요새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밈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밈. 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계속해서 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패러디를 하면서 같은 영상이 돌아가는 걸 이제 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밈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그 무신론자면서 진화 생물학자로 유명한 리차드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전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 복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계속해서 지 같은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번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유전자의 특징인데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문화적으로도 지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생물학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모방하고 싶고 모방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이 밈이라는 단어는 모방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인 밈엠에다가 유전자, 진을 섞어서 만든 단어가 이제 밈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무언가를 모방하는 거, 그리고 모방하게 만들고 싶은 거는 인간의 어떤 본성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니까 그건 그냥 유전자에 이게 있는 거야. 그냥 그건 번식의 욕구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모방하고 싶고 모방하게 만들고 싶은 그 욕구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 그 성향, 그 성격, 사랑,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밈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밈으로서 살아가던 자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밈이고 하나님의 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죄인의 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죄의 밈, 죄인의 밈을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 복제하면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라는 CPU가 바이러스로 전염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직접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고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밈으로서 세상을 모방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밈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방 욕구가 있습니다. 모방하고 싶고 또 모방시키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굉장히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뭐 옷을 살 때 내가 떠올리는 어떠한 모양을 모방하는 거죠. 뭐 먹는 것도 야 누가 이거 먹었대 모방하면서 먹는 거죠. 누가 여기 여행 갔대 모방하면서 가는 거죠. 미의 기준, 행복의 기준, 삶의 기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보고 듣고 영향받은 것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모방하게 만들기를 모방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 보니까 지난주에도 한 커플을 이렇게 한 형제를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봤는데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결국에 인간은 자기 같은 걸 좋아하는 거야. 연인도 보면 이렇게 닮았습니다. 부부도 닮았고요. 더 웃긴 거는 자식 낳지 않습니까? 예뻐요. 이건 너무너무 주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왜 예쁠까요? 객관적으로 예쁘지 않아요. 그냥 지를 닮아서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굴 좋아하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서전 쓰고 성공담하고 나 따라 해봐요. 요렇게 아이 참 재미있다. 애들도 맨날 그 노래 부르는 거는 나를 모방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모방하고 모방시키고 싶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그냥 네 욕구대로 욕망대로 여기저기 흔들리면서 살아가 아니고 너에게 목표가 있다. 너에게 목적이 있다. 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밈으로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너를 구원하신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를 모방하고 예수를 추구해서 넌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넌 나가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우리를 닮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지난주에 살폈죠.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나를 닮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제자가 됐고 이제 나를 닮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나를 모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제자를 삼는 것, 이거를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도는 이런 구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나, 그런 나를 닮은 또 다른 사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난 예수를 모방해야 되고, 또 나를 사람들로 하여금 모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세상에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양쪽 팔은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모방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자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넌 나를 본받아라. 내가 주님을 본받고 넌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 양쪽을 붙들고서 씨름하며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를 본받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나는 목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로서 은퇴하게 되겠죠? 그럼 나는 목사로 죽는 게 아닙니다. 난 그리스도인으로 죽습니다. 제가 만약에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면 난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을 난 더 좋아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목사 한 수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서 내가 주님을 배우고 닮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싶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목사를 하는 거지
목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지난주에 살폈듯이 당신은 날마다 주님 앞에 훈련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은 살피게 될 그 제자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분부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제자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포커싱은 무서울 정도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학자들 한 33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30살 때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난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오셨고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본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를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삶을 사셨다. 이때 공적인 삶을 살 때에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온 동네를 다니고 제자를 부르시고 물 위를 걷고 떡을 떼서 먹이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일은 무서울 정도로 제자들에게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병자들을 왜 고쳤습니까? 제자들을 보라고 고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고쳐준 것이지만 군중에게는 설교를 하셨지만 그건 비유는 누구에게만 풀어줬습니까?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풀어줬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12명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배를 타고 떠나갈 땐 군중을 외면하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다시 모으셔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다시피 제자들은 40일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도해라.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군중에게 다 임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난 제자를 부른다. 난 너가 제자가 되기를 원해. 난 너가 그냥 구원받는 값싼 구원의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난 너가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마치 유언처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제자를 삼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한 것입니까? 제자들을 불러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지낸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시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이명규 버전으로 바꿔서 좀 자세하게 제가 써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 내가 끝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다.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능력은 내가 부어주마. 그리고 내가 함께 해주마.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맡긴다. 나는 사실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기 위해서 3년 동안 너희와 함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십자가고 두 번째가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셨지.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도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한 축을 잘 몰라요. 이건 뭡니까? 제자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지내고 병자를 고치는 걸 보여주고 설교하는 걸 보여주고 비유를 가르치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키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커싱은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됐어. 내가 너네를 보낼 거야. 그래서 가서 너네가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한 거야. 너희를 사랑했고 섬기고 배신당하고 다시 찾아갔지.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묻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이 도시에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물론 여기서 돈 벌어먹고 뭐 재밌는 일들도 많고 뭐 시골보다는 서울이 좋고 도시가 좋고 해서 살겠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천국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왜 당신은 그 지리멸렬한 일상을 영위하고 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나 왜 뭔가를 소유하고 나에게 재능이 있고 왜 사냐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누군가를 살리도록 누군가를 회복하도록 우리의 목적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아 목사님 뭐 이제 제자 삼으라 이런 말 저도 교회에서 몇 번 들어봤는데 제가 교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한 지가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나온 게 5년 만이에요. 저는 신앙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뭐 예수전도단 CCC 제자 훈련 저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가 제자 삼는 걸 못하는 게 우리의 무능력 능력의 유무에 있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뭘 잘 몰라서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무관심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무관심한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너네를 보낼 거야. 그러니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을 부어주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무능력해요. 난 배운 게 없어요. 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요. 사실은 무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그 무관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딸한테 큰딸 11살 된 딸한테 심부름 시켜요. 은율아 내내 치킨 가가지고서 치킨 사와, 치킨 받아와. 아빠, 나는 치킨을 사오기에는 돈이 없어요. 아빠가 준 용돈으로는 모아가지고 치킨을 사기에는 척도 없단 말이에요. 그 아저씨는 나를 무시할 거예요. 나 같은 꼬맹이에게 치킨을 주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아빠가 치킨값 냈어, 이 자식아. 넌 가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명규의 이름을 대고 내가 이미 예비한 치킨을 받아오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행복한 치킨 파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주님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불순종이 문제고 그분의 명령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도를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나의 관심과 열정과 내 삶의 방향이 이 제자도를 향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삼기에서 애써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훈련을 받고 더 많은 어떤 지적인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학습하고 훈련을 잘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잘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제자도를 위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봐봐. 형이 그리스도 예수 완전 닮았지. 야, 니네랑 완전 달라. 나 장난 아니잖아. 나 완전 예수님 딱 판박이잖아. 나를 본받아.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동시에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학습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고 나는 거의 아비처럼 하고 있어. 그러니 이걸 본받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본받아라라는 말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인지 본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아비처럼 사랑해주는지, 내가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제자 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살피고 있는지를 본받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에서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잘 가르치거나 성경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care, 보살핌입니다. 제자를 삼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라면 사랑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돈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연락할 필요가 없는 사람, 밥 사줄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카톡할 필요가 없는 사람, 친절과 배려를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 잘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 사랑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살필 때에 제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아, 목사님, 보살피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난 너무 바빠요. 목사님, 야근도 많고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무엇보다 내 마음에는 누군가를 이렇게 품고서 사랑해줄 만한 마음의 여력이 없어요. 저는 안 그래도 저 하나만 살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돈이나 시간이나 마음이나. 저는 누군가를 보살필 처지가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 이득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보살피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은 보살피는 건 당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보살피는 건 당신에게 손해가 아니라 보살피는 것이 당신에게 이득이 되고, 보살필 때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보살필 때에 당신이 약한 사람이 더 강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시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맛이 가 있어요. 정서적으로도 막 완전히 붕괴 상태이고, 막 자기 앞가림도 너무 못해. 연애하다가 막 헤어져가지고 완전 애가 맛이 갔어. 사람이 맛이 갔어. 그럼 뭐라 그래? 야,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어? 개라도 키워. 너 개라도 키워. 그래서 개라도 한 마리 와가지고 키우면 어떻게 돼요? 걔 밥을 줘야 돼요. 걔를 산책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가 개를 보살피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 굳건해지기 시작해요. 비어있는 내 속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텅 비어 있었던 것 같았던 우리 집이 뭔가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득을 누리는 건 내가 챙기는 개뿐만이 아니죠. 그걸 보살피면서 그 개를 케어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인을 케어하고 보살피고 돌보면서 내가 지금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케어하면서 사실은 득을 누리고 복을 얻는 건 나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볼까요? 저희 교회는 사역하다가 그만둔다고 했었을 때 제가 바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11월 말이 되면 모두 올스톱을 시켜버리잖아요. 12월 1월은 사역 없다. 오직 예배만 드려라.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뭐 소그룹 리더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테이블 리더들 또 선정해서 뽑게 되겠지만, 아,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누군가 챙기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부하가 왔을 땐 저는 과감하게 그만두라.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자의 자리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그런 리더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챙기거나 보살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었을 때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온전한 것 같아? 아니면 누군가를 그래도 챙기고 보살필 때 내가 사실은 더 충만하고 온전하고 강건한 것 같아요? 챙길 때예요. 보살필 때예요. 왜요? 그 사람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리더의 모습을 챙겨야 돼요. 갖춰야 돼요. 성경이라도 한 글자를 더 봐야 돼요. 기도를 단 1분이라도 더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 난 지금 사랑받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면 나는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높아지면 리더가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지거나 영향력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따라올 거라고 착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돈이 많으면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돼요. 유능하면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은데 재수없는 인간이 돼요. 능력이 많고 유능해지고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따라오지 않아요.
미국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 중에 이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드에서도 강연을 했고 책도 여러 번 썼는데 이 사이먼 사이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십이란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 리더십이란 자기를 따르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유능하고 잘 나가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책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는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돌볼 때 리더가 돼요. 돌볼 때 그 사람이 날 팔로우 한다고요. 라이트하우스가 초반에는 제가 개척했으니까 제가 다 했었는데 사람이 100명, 200명 넘어가니까 제가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우스, 테이블 단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막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어쨌든 같이 저희 성도니까 신방을 해서 이제 4시 예배에 있는 예배자들을 신방을 해서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뭐 그런 얘기요. 우리 박성수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박성수 전도사님 때문에 진짜 너무 막 좋고 행복하고 막 그 칭찬을 막 해요. 우리 이은영 목사님 때문에 너무 은혜받고 막 감동받고 막 그 얘기를. 감히 담임 목사를 앞에 두고 건방지게 난 뭐야? 근데 어디 담임 목사 앞에서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를 돌보는 사람을 그 사람은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리더인 거예요. 여기 직장인들 직장 상사지만 그 사람이 당신의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학생들 대학 선배라고 해서 요새는 보니까 선후배끼리 서로 어색하게 존댓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선배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리더는 아니잖아요. 아마 저 같은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에서 리더 어떤 사람입니까? 밥 사주는 사람이 리더죠. 밥 사주면 형이죠. 저에게서 형의 기준은 2가지입니다. 밥 사주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그러면 형이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네가 뭐 나보다 뭐 학교에서 기수가 네가 나랑 뭔 상관인데요. 밥 사주면 형님. 비싼 거 사주면 오 형님 말씀하소서. 그죠? 돌볼 때의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넌 제자 삼아라. 무슨 뜻입니까? 넌 가서 돌봐야 된다.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필 때에 당신에게 리더십이 생깁니다. 이번 주에 적용하십시오. 당장 가서 밥 사주십시오. 떠오르는 사람을 전화하십시오.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친절한 배려 있는 카톡을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배려를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겠죠. 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한다면은 내가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20초 정도로 내가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다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순간에 카페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야기가 진지해지다가 서로 공기가 진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공기가 진해지는 시간. 나 사실 목사님, 형, 나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서로 이렇게 막 부유하고 있던 가벼운 공기가 진해졌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척 했을 때 그 사람의 신뢰가 나한테 훅 오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것입니다. 케어하십시오. 돌보십시오. 그렇게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삼고 보살피면서 내가 채워지고 내가 강건해집니다. 내가 보살피고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돌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서 시간이 쏟아부어지고 돈이 쏟아부어지고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져서 내가 조금 버거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그 사람을 보살피면서 당신의 인생이 굉장히 의미 있어집니다. 당신의 삶의 의미가 막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소유와 성취와 혼자서 살 때에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의미가 내가 누군가를 보살피면서 그 의미가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많이 나와요?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생텍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어린 왕자라는 책에 나와요. 어린 왕자는 그 B612라는 작은 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장미꽃 하나를 보살피죠. 날 보살펴줘. 그래서 장미꽃을 보살핍니다.
장미꽃에게 매일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유리관을 씌우고 양이 장미꽃을 먹지 못하게 또 지켜주고 또 장미가 이제 말을 하는 이상한 장미라 가지고 막 짜증을 내요. 막 찡찡대고 그러면 또 그걸 받아주고 대화를 나누고 매일 그렇게 장미를 보살피다가 지구에 이제 여행을 와요. 자객이 있어서 장미는 곧 딱 한 송이가 온 장미인 줄 알았는데 모든 장미는 그 장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지구를 여행하다가 어떠한 정원에 갔더니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압도적이죠. 한 송이의 장미도 이쁜데 수천 송이의 장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장미는 초락이 한 송이였는데 수천 송이의 장미를 보고서 와 진짜 많다. 그리고 그 한 송이의 장미도 이쁘니 수천 송이의 장미는 얼마나 아름답겠어. 와 굉장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가 그냥 막 아름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B612 별에서 자기가 돌보던 그 한 송이의 장미가 사실은 진짜 의미 있고 아름다운 장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 수천 송이의 장미를 향하여서 어린 왕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지나가는 행인에겐 내 장미가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그렇지만 나에겐 내 장미 한 송이가 너희 전부보다 훨씬 소중해. 수천 송이의 장미보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송이의 장미가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매일같이 물을 주었거든.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로 지켜주고 그 꽃을 위해서 송충이들을 잡아주었거든. 불평을 들어주고 허영을 부려도 참아주고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참아준 것도 그 꽃을 위해서였어. 왜냐하면 내 장미니까. 그 수천 송이의 장미가 내 앞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많은 인간관계, 수많은 소유, 수많은 성취,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매일 물을 주고 보살피고 돌본 한 사람, 그렇게 나와 진짜 진실한 관계가 있었던 그 누군가, 그 무언가, 그게 있어서 내 삶이 의미 있구나라는 걸 이 어린 왕자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우와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네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네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이 도시를 발칵 뒤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의 전도왕이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전도훈련 프로그램을 기가 막히게 운영하는 리더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도시 어딘가에는 당신이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장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는 게 너무 공허해요. 그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 한켠에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보란듯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도 잘 벌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굉장히 큰 죄가 점점점 커져가면서 이게 언제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속에서는 굉장히 심적인 병에 의해서 마음이 막 문드러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서 보살펴. 매일 물을 줘. 벌레를 잡아줘. 연락을 해. 케어해. 그리고 열심히 네가 그 장미를 키울 때에 네 삶이 의미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정작 충만해지는 건 너의 삶이 그 의미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목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 거룩한 목자가 되듯이 내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 매일마다 나의 장미를 향하여서 내가 줄 수 있는 섬김과 돌봄과 보살핌을 주는 2024년 되시기를,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린 왕자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느 날 저희 온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막 갈 때 이제 옆에 제 아내가 있고 뒤에는 이제 11살짜리 딸 그리고 8살짜리 딸 두 딸을 타고서 막 가다가 은율이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은율아, 너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 봤어? 응, 봤어. 너 어땠어? 그냥 그랬어. 아, 그래? 아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뭐가 감동적이었어? 어린 왕자가 그 B612 별에서 장미 한 송이를 열심히 키워. 열심히 보살펴. 물을 주고 짜증을 받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유리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막 그래. 그러다가 지구에 왔는데 수천 송이의 장미를 봐. 수천 송이의 장미를 봤는데 이 장미보다 자기가 보살핀 하나의 장미가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그 B612라는 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깨닫는 지점이, 그래서 보살필 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아빠 너무 좋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아빠 난 그거 생각 못했어. 그래?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애드립으로 얘기했어요. 문율아, 아빠가 보니까 아빠는 우리 집에 장미가 3송이가 있어. 한 장미는 왕장미야. 그리고 작은 장미가 2송이가 있지. 근데 가끔씩 그 큰 왕장미는 아빠를 들이받는 것 같아. 그리고 작은 장미는 서로를 들이받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고민이 많아. 그것도 뒤에서 제 딸이 정원사가 물을 잘 안 줘서 그래. 정원사가 집에 별로 없어. 와우. 어떤 장미의 가시가 당신을 찌르고 장미가 당신을 들이받는 건 당신이 물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케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가 거슬리고 가시에 찔리고 거치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무언가를 본다면 당신은 그 장미를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동일한 사건을 2번 겪었어요. 주중에 제가 가평에 집회가 있어가지고서 가평에 운전하면서 막 가다가 닭곰탕집에서 밥을 먹어야겠다 해서 그냥 차 세우고서 들어갔더니 주인 아줌마 계시고 4분의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4분의 아저씨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아저씨 4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좀 떨어져서 혼자 밥을 먹는데 4분이 진짜 친한가 봐요. 이 4명이 완전 중마고인가 봐요. 남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슬슬 아시겠죠? 남자들이 진짜 친하면 이름을 부르지 않죠. 욕을 해요. 진짜 쌍욕을 해요. 한 명이 한 명에게, 이제 한국의 욕은 개 아니면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명이 한 명에게 개야 라고 불러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10명의 친구야 라고 이제 응대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합쳐서 10마리의 개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막 합성어를 만들면서 서로 막 쌍욕의 파티를 하는데 초반에는 겁나 친한가 보다 하는데 밥을 먹는 한 30분 내내 쌍욕을 하니까 좀 짜증이 나. 좀 그만 좀 해라. 난 이 천박한 이 쌍욕의 파티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밥을 먹고 나가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밥을 먹고 나갔어요. 나가면서 아줌마한테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고 내가 나가고 나면은 이 욕하는 4명의 아저씨 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이 아줌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문 열고 나가서 욕 좀 그만해라! 막 그러고 가니까 좀 이 아줌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정도로 내가 이 아줌마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가평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문 이미 다 쓴 상태에서 좀 설교문 정리를 하고 묵상을 하려고 제가 스타벅스에 갔어요. 스타벅스에 가가지고서 이제 쭉 정리를 하고서 좀 고치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묵상을 막 하고 있는데 8분의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짐작이 되시죠? 저녁 한 9시 넘어갔는데 술을 이만큼 드셨어요. 8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서 진짜 친한가 봐요. 이제 쌍욕을 이제 서로 개야, 10명의 친구야, 18명의 친구야, 18마리의 개야, 막 그래서 서로 막 욕을 하는데 세상에 막 한 4m 정도, 한 4, 5m 떨어져 있는 내 귀에도 막 생생하게 꽂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다가 괴롭다. 내가 처음 그 쌍욕들을 막 들었을 땐 제발 나의 설교 준비를 이 경건한 시간을 방해하지 마. 개든지 10명이든지 18명의 친구야 제발 나가. 이 스타벅스를 나가. 너네가 원하는 술집으로 가라고. 꺼져. 너는 나의 경건한 시간을 방해하고 있어. 나의 설교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고 있어. 주님 심판하시옵소서. 막 짜증난다. 그래서 몇 번 쳐다보고. 그러다 이제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트레이 하면서도 쌍욕 겁나 하고. 저는 이제 바에 앉아서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더니 제 유리창 앞에서도 이 아저씨 막 지나가는데 제가 막 째려봤어요. 십자가의 원수들 심판이 진짜 회개해라 막 이 아저씨 그냥 막 나가더라고 담배 피면서. 그 아저씨들이 지나가고 나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케이 다시 설교를 준비해볼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타이핑을 치고 수정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아가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을 해야지. 그러려면은 보살펴야 돼. 사람을 보살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돼. 보살펴야 돼.
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방금 지나갔던 그 8명의 중년의 남성을 제 모니터로 데리고 오셨어요. 형규야, 이 너의 마음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심판하고 싶고 막 너무 짜증나는 그 인간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심판을 하고 법과 폭력으로 하면은 제거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형규야, 나는 이명규라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꾸기 위해서 난 너를 사랑했단다. 난 너를 케어했단다. 이게 맞습니다. 죄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심판해서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쓰신 방법,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동행하셔서 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누군가가 마음에 걸린다면 그 사람을 보살피라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꼴 보기 싫고 짜증나.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도시를 보살피고 내 주변을 보살피고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십시오. 가서 보살피십시오.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선교사가 제3세계에 있는 밀림 가운데 있는 원주민 마을로 선교를 갔답니다. 가가지고서 원주민들과 그 추장을 불러놓고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가 사람을 섬기셨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발을시키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 막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그 추장과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따라오라고,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막 따라갔더니 한 무덤가로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무덤 하나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기 예수가 잠들어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잠들어 있다. 선교사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아니다. 여기에 예수가 잠들어 있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 선교사가 오기 전에 또 다른 한 선교사가 왔던 거예요. 그 전에 왔던 선교사는 입술로도 복음을 전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눈물 흘린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자기가 하신 것들을 나눠주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식인종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선교사의 무덤을 향해서 여기에 예수가 잠들어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죠. 여러분 가운데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 우리 회사에 작은 예수가 있다. 교회에서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그 예수, 내 친구 중에 작은 예수가 있다. 우리 동네에 그 예수가 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죽었을 때에 내 무덤을 향해서 누군가가 여기 예수가 잠들어 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를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주님,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보살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작은 예수가 되게 만드는 제자 삼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